한국에서 우리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 상주의 인터컵 선교회 본부 열방센터에서 섬기시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여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제임스 커트레인 장로님과 조정님 권사님, 또 복승 코스키 권사님, 멜빈 장로님, 그리고 조성채 집사님, 조지 플로레 집사님, 그리고 지난 9월 첫째 주에 파송을 받으셨던 남녀 고디 권사님과 레나 집사님, 그 고디 권사님네서 갔더니 이틀 전에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셨다 그래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복순 권사님 댁에서 스테이크 디너를 차려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열심으로 충성하시면서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봉사하시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선교센터에 도착했더니 우리 고디 권사님 남편 레너 집사님이 이 더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만나셨는데,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부터 그 목수 기술이 있으니까 선교센터가 얼마나 큽니까? 수리할 곳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이 젊은 간사들이 여기도 고쳐달라고 저기도 고쳐달라고 정말 보람된 일을 한 분 한 분 감당하고 계십니다. 최바울 선교사님께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칭찬하세요. 한 분같이 다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평택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 커미서리에서 시장을 받아가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과 그리고 이 선교 헌신자 자녀들을 영어로 교육하는 대안학교 KSI라고 킹덤 스쿨 인터내셔널 KSI 학교에 이제 많은 영어권 교사들이 계시고, 또 이 미주 지역에서 나간 2세 젊은이들이 선교회 본부에서 섬기고 계신데, 이 2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이 젊은이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신다고 KSI 교장 선생님이 고마운 마음을 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코마에서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새로운 사역지 대만으로 이주하신 김준호 목사님 가정을 며칠간 찾아뵈었습니다. 엠버 사모님과 네 자녀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이 자녀들은 지난 4년간 벌써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 갈렙이 돌이 됐을 때 LA에서 저희 교회 제 부모님 따라서 김준호 목사님 저희 교육부에 부임하셨었는데요, 동생 셋은 다 저희 교회 이 타코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김준호 목사님 가정이 선교회 부르심에 헌신하여 파송받을 때 막내 K씨 그때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선교사로 같이 온 가정이 떠났습니다. 타코마에서 캔자스 시티에 있는 YM 베이스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YM 베이스에 Director of Training 훈련 책임자로 임명을 받으시고, 그래서 말도 문화도 낯선 동남아시아 태국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셨습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 태국말도 열심히 배우시고 엠버 사모님께서 네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키시면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태국말도 좀 익숙해지시고 온 가정이 현지에 적응할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새 나라로 가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대만으로 3번째 이사를 한 것입니다. 밤에 김준호 목사님과 엠버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Take possession of the land.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미국에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어떤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당신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Take possession of the land.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주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중국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사역할 문을 열어주고 중국 청년들을 보내주면 중국말로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냐? 중국말로 뭐 생활 용어는 하고 음식 주문하는 건 어려움이 없지만 강의할 정도로 설교를 할 정도로 말이 유창하지 않으니까 Take possession of the land. 이 중국 중화민족을 품으려면 언어를 마스터해라. 어디로요? 대만으로 가서 언어를 마스터해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섬기던 대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읽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라고 하신다, 이런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했더니 첫째 갈렙이 한숨을 지으면서 또 새 나라로 가야 합니까? 탄식을 하더랍니다. 둘째 네이턴이 막 불불불 떨면서 이제야 이곳에 마음을 붙였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자녀들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새 나라 새 지역으로 가니까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제 기도 위시리스트, 기도 제목을 가정 예배 시간에 발표하고 엠보 사모님이 받아 적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나라로 가면서 새로운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만이 태국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생활 수준이 높고 주택비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가정도 대만에 도착하신 다음에 네 자녀 이 6식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아파트를 찾으셨고, 또 차량도 6식구에 필요한 중고 미니밴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찾고 보니까 태국에서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랬던 아주 작은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엠버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녀들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다고. 엠버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막내딸 4살 케이틀린이 그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만에 가서 새로운 집을 얻을 때는 집에 스위밍풀이 딸린, 수영장이 딸린 집을 주세요. 엠버 사모님 친정이 대만이니까 대만 사정을 좀 아시니까 야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아파트 칸이 좁고 그런 나라인데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말했으니까 적어놓자. 그렇게 적어놓고 대만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찾는데, 이 6식구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니까 아파트도 2칸이 아니라 3베드룸 아파트가 쉽습니까? 그런데 2달 동안 기도하며 찾다 보니까 아파트를 찾았는데 정말로 그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더랍니다. 근데 수영장이 있는데 대만은 이 여름에만 수영장 열고 겨울에 4-5개월은 문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인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데워서 수영장을 대주는 12달 동안 열리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예요. 저희 교회 선교팀이 태국에 찾아갔을 때 그 사역을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에 한 이틀 좋은 리조트로 그 가정을 다 불러서,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다 리조트에 불러서 우리가 함께 쉬는 동안 그 호텔 꼭대기에 옥상에 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풀장에 들어가서 제가 애들 막 무등 태워주고 놀았는데, 태국에서 제일 좋았던 추억이 케일럽이 파스터 샘이 와서 우리 함께 수영했던 게 제일 좋은 추억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 이 파송교회에서 선교팀이 와서 함께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 그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즐거운 기억 때문에 하나님 풀장 주세요. 하나님께서 4살 박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새벽 기도를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간 욥기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천상 회의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섰고, 그날은 사탄도 그 입회가 허락된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모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온 천하에 없도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데 내 종,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종,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 천상회담에서 회의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미가서를 쓴 선지자와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full name은 미가야후, 야훼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가 있느냐 그런 뜻인데 그걸 줄임말로 하면 미가 선지자인데 이 아합 왕 시절의 미가야, 이 full name은 같은 네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담에서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대언하면서 그걸 예언의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왕후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idolatry,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이 천상회의에서 아합을 징계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어떻게 하려느냐? 천사들이 나서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제가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주여 제가 가서 아합 왕을 꾀이겠는데 속이겠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아합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여 그를 속여 망하게 하겠습니다. 네가 그 일을 실행해라. 네가 성공하리라. 그리고 내보내셨다고 이 천상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예언으로 대언하는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날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천상 회의에서 심판이 내려지니까 아합 왕이 그날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을 추수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곳간을 헐고 더 넓은 곳간을 짓고 그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지금부터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다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실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기 쉽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교만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축복을 받으면 그 잘 되는 것이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기간 동안만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축복을 받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이 천상회의에서 우리가 심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예수 잘 믿으시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변함없이 행해야 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500년 전 당시 지극히 세속화되었던 이 교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이 기독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형식만 남았던 종교,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와 권력,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던 그 가톨릭 교회의 부패된 권력에 대항하여 개혁자들의 외침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삼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과 이 갈등 속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기독교계 전체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더더욱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은 온갖 부정과 반칙으로 재물을 모으고 특혜를 누렸던 인물이 온 나라에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수행하는 그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한민국이 지난 2-3개월 동안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진 모습을 여러분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매일 저녁 KBS 9시 뉴스를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이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서울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대로 다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날이 그 전날 수요일에 제가 상주에 내려가서 그 선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 아침에 오성 대전에서 KTX를 10시 반에 타고 1시간 1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11시 한 40분쯤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전철을 타러 가는데 서울역 앞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가 간신히 5번을 타야 되니까 이제 바꿔 타야 되는데 시청 앞 종로 쪽으로 가는데 열차에도 발 디딜 틈이 없고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시청으로 광화문으로 30대, 40대, 80대 어르신까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태극기를 가지고 다 나가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국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지만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변화, 국가의 어떤 변화, 뭐든 검찰의 개혁 이런 것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 자신의 허물을 바로잡는 인격 수양,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제가, 집안을 다스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에 필요한 능력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변화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가진, 죄 때문에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병든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이 치유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그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성,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래서 결국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그냥 죄인의 신분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는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infinite love,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unchanging love.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후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가 내 손에 들려있고 이 망치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 아니라 또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을 못 박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기를 거부한 원한과 미움을 품었던, 시기 질투했던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런 허물과 죄악이 바로 내 손에 이 망치가 들려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참된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웃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내 아픔, 내 상처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고통을 주었던, 때로는 부지 중에 고의로 그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지 중에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의 이 허물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이웃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찬에 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 당신의 몸 버려 피 흘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신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화해와 회복의 은총을 겸손히 주님께 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천상회의에 우리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이 시간 뉘우치십시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숨어있는 죄,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